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은혜요,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니, 목사님, 여호와께 돌아가자뇨.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왔는데요. 예수님께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서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이 내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내 손자 손녀가 될 수가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힘써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알아감으로 통해서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돼서 여호와께 돌아가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민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태원에 있었던 할로윈 데이에 참사가 일어났었던 현장의 그 모습인데, 여기 이때 이 젊은이들이 할로윈 하면은 귀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이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해서 귀신 복장을 해가지고 더 무서운 귀신 복장을 해서 귀신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느 나라 한 그 족속, 그런 그 족속에서 그쪽 족속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족속의 유래로 통해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냥 유행, 그런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무서운 복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모습 보면 이 학생들이 줄을 서가지고 귀신 복장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태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 줄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사진을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것들은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세계적인 다른 우상들이 만들어져가 있고, 내 편한 방식대로 그냥 내가 알기 쉬운 대로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애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또한 인권 조례법을 통과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보호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악용해서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술하지 않아도, 이 남자의 수술 안 해도 나는 여성의 자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써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떠나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백성들이 떠나 있을까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찾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것인 줄을 모르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명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가고 달려가고 바라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그것을 바람에 겨워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손 안에 있는 모래를 꼭 쥐어지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떠나가 있는 모습인 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헛된 것을 잡으려고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의 구름 같으며 시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찾는 것인데 헛된 것을 쫓는 것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침의 구름 같다라는 거예요. 아침의 구름. 구름은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라지는 이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는, 그리고 굴뚝에 나는 연기 같은 그런 헛된, 그런 아무것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무엇을 향해 잡으려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잡으려고 손을 쥐어잡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을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떠나가고자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두 번째로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가슴을 막 메어잡는 그러한 탄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사자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표범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는 곰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처를 입느냐? 이러한 짐승들이 나타나서 가슴을 찢는, 그런 잡아먹는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사자같이, 표범 같은, 곰 같은 그것을 만나서 그 커플이 찢겨지는, 사자들이 암사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삼키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통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러한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온 줄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8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을 삼키리라. 아멘.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거두지 못해요. 바람을 심고 강풍을 인해서 심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벼들이 다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줄기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가 딱 적당하게 내렸을 때 과일들이 맛있게 익어집니다. 햇빛이 적당하게 쬐어졌을 때 벼들도 아름답게 익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고 강풍이 부르게 되면은 익었던 열매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게 되고요. 벼들은 다 쓰러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곁에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아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돌아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 더 기쁨이 많았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그 일본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쉴 틈이 없었거든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씻은 다음에 그리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려서 일본에 있는 그런 유적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갔다 오면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면 또 다시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자고, 이렇게 애들이 계속 강행군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안 힘들었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가 가장 기뻤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요. 애들이 막 눈물을 흘렸답니다. 막 눈물을 막 질질 흘면서 울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받았던 은혜를 나눴을 때가 가장 기뻤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거웠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기쁨이 있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곁에 떠나 있을 때는요, 기뻐하는 일들이 세상으로 통해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으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영원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곁에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에는 여기 제가 올리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도 시인할 것이다. 근데 33절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곁에 떠나 있는 자들은 누구를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로 오셔서 주여 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나는 저자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냐라고 할 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럽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죠.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 앞에서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 자리에 있어? 왜 여기 있어?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물리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선포자가 되지 못합니까? 선포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능력이 있어요. 원래는 혀에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듯이 여러분들의 혀의 권세가 하나님의 떠나 있는 모습으로 입이 나왔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속해 있는 혀가 되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인합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으로 갖춰져 있나요?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 9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데, 버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냐? 뿌리가 말라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태의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모든 것을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나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께 앞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냐면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누구인지 모르겠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왔습니다. 근데 너 누구냐?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의 모습을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이 주님이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에 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누굴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누굴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며 열심히 순종하며 달려오셨나요? 그 순종의 길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순종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바뀌세요. 하나님의 떠나 있는 모습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써 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묵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뭐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뭐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지식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식을 뭐라고 했다고요? 버렸으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길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 움직여 계신다면 어떻게 율법을, 지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지식을 버릴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식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럼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죄성을 회개케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아멘.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1번이라고 적혀있는 글을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이 너희의 묵은 땅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완전히 그냥 돌박 같은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것. 그 굳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좋은 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음 가운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굳어진 마음들은 뭐냐면은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굳어진 이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여, 내 마음이 주님께로 통해 와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와서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요, 좋은 땅으로 바꿔야죠.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좋은 땅을 되기 위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는 거죠. 마귀가 와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요. 이게 굳어진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어지면 말씀이 땅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이 양약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힘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냥 길가에 있으면 새가 씨를 그냥 가서 먹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가밭, 돌밭만, 그리고 가시덩굴만 좋은 밭에 그 길가에 비유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했을 때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내 스스로는 말씀을 못 지킵니다. 굳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말씀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 말씀을 지켜 내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지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내하세요.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해 요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누구한테 나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셔야지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냐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이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자들에게는요 낫게 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오시길 바라요. 힘써 여호와께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크게 있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찢겨져 있는 상처, 그러한 아픔들을 주님께서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여호와께 가시길 바라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그 세상을 향해서 허덕이고 세상에 있는 곳에서 왜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나의 모든 문제점들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와 하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면은 상처 입은 자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싸매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살리시며, 네 번째 또 뭐라고요? 일으키시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앞에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자들이 살아날까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영원히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가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은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하여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곳에 속해서 그곳에 서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이 찢겨이며 상처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까도 봤듯이 기신분장하면서 그냥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그때 이태원 사건 봐요. 많은 학생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그 사건.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 영혼들은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영혼들이 그냥 헛된 것을 찾아가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헛된 것만 쫓아다가 결국에 진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정말 기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벽빛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셔요. 땅이 적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이
비에 적시어 좋은 땅으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 묵어진 그 땅들이 비가 내려, 은혜의 단비가 내려 묵은 땅이 좋은 땅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떻게요? 여호와를 힘써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었을 때 강명한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도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썩어지 없을 것들. 아까 말씀을 말했지만 마귀가 와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심지 못하도록.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힘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저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옆 사람과 뒷사람 한번 보세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이제는요, 마음 가운데 이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 우리 달려갑시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그때 우리 뭐가 되냐면 기쁨이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돼요. 그 간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걸어가는 길이 험하고 그 걸어가는 길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결단합시다. 예수님을 힘써 내가 걸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단기 선교팀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모든 그것이 덧입혀 주심으로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